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막 너무 길어졌어요. 오늘 제가 3장을 끝내는 게 목표인데 3장 끝낼 수 있겠죠? 예,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7절, 6절, 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너희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의 양식에서 1절은 바울, 나는 보내는 자, 그래서 6절과 7절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받는지를 표현하는 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내가 보내고 너희가 받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은 나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사도다 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로마에 있는 너희는 다르냐? 아니다. 너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하나님에게 나와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말한 바 아들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예. 나만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취소시키지 않겠다. 사울에게 한 언약은 내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고 다윗에게 다시 기름 붓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는 촛대는 꺼지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대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졌다. 만천하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헷갈려 했지.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어. 그런데 그분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거짓이었느냐? 구약 성경에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을 나는 얘기하는 것이야. 그리고 신약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졌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나타내서 온 세상 가운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이분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혼자 지어내는 믿을 만하지 못한 구약 성경과 반대되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왔고 너희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 그 부르심이 나와 함께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좀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다윗에 대한 언약이죠. 다윗에 대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표현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과 앞으로 있을 것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이름,
과거에 있던 모든 이름,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영원한 왕,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영원한 왕. 누구냐?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분이 영원한 왕이죠. 그래서 선지서들의, 여기서 보면은 이 자료가 나갈 거니까요. 선지서들에 보면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는 다윗에게서 왕이 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선지자도 있어요.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지서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육체적인 다윗의 혈통으로서 통치하는 왕, 실제적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제적인 왕.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들어올 때는 다윗의 혈통이었죠. 그러나 스룹바벨 이후에 다윗의 통치자들이 세워지진 않죠. 왕으로, 정치적 왕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영원한 왕은 아니에요. 영원한 왕은 누구냐?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영적인 존재든지 천사의 존재든지 공중의 어떤 권세 잡은 자든지 영원한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모세 때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던 바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가 다윗의 혈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 로마에 방문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돌 맞으면서 매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마다 열매가 맺혀졌어요. 박해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망갔지만 교회는 흔들리고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은 계속 있었죠. 뭐 고린도 교회 뭐 그런 일들, 뭐 여인에게 들어가고 뭐 아빠의 아내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시끄럽고 뭐 부정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매는 계속해서 맺혀져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지만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시아에서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마게도냐에서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너희에게서도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는 이 신령한 은사를 바울이 어떻게 나눠주지? 주머니 싸들고 가나? 백팩에 싸들고 캐리어에 들고 다니나?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나눠주지? 신령한 은사는 성령님께서 바울과 동행한다는 증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창현 간사님이 수건을 덮으니까 세령 간사님이 치료됐잖아요. 그래서 세령 간사님이 창현 간사님의 수건에 치료가 됐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동행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니까 2년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나눠준 은사는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께 수많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들을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했다? 능력으로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도 전했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직접 사역하시는 일들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여기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주고 싶다.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근데 교회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이 언제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터치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방언케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유리벽을 돌파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령님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것이 복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경건한 헬라인들, 경건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믿음이 은사죠. 그 믿음은 누가 주셔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나눠줘요? 제가 믿음을 나눠줘요? 바울이 믿음을 나눠줘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사람이 죽어가기도 해도 그래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맞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내가 안 가면 그곳에 이런 역사들을 그 사람들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일마다 그런 일들이 자기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죠? 멜리데 섬에 가서도 독사에게 물렸을 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네.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그 많은 모진 고통을 당하는데 왜 계속 그 사람이 달려가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거 아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가냐고요?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을 그 사람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쪽으로 갈 수가 없죠.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고난? 힘들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노가다 많이 했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노가다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왜 해요? 돈을 주니까 하죠. 돈을 주니까. 시멘트 이고 막 시멘트 기고 막. 근데 방학 때만 하니까 형제님 하는 것 같은 게 형제님 목수들 쫓아다니면서 노가다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사물에 개는 거 막 사물에 개고 벽돌 날르고 막 외벽에 건물 외벽에 벽돌 붙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런 돌로 붙여 있잖아요. 저만한 크기 대리석을 건물 외벽에 붙이는 것도 해봤어요. 왜요? 돈 주니까. 왜?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은 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수많은 고통이 계속해서 있는데 왜 계속 가냐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큰 힘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인데 이 신령한 은사가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강건케 하더라는 거예요. 낙심됐는데 바울이 편지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일어나.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갔다가 그냥 직방으로 예루살렘은 가면 되는데 왜 다시 돌아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피곤해도 다시 돌아서 가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도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갔잖아요. 근데 왜 다시 돌아가요? 거기서 돌 맞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방언이 터지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질병이 고쳐지고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도 뭐 지금 제 귀에만 그러나? 웅웅거리잖아요? 주여. 웅웅거려서 로마에 가서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도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견고해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교회에서 내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수없이 하면서 계속해서 보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한 사람이 뜨거워지는 것을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도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체험케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도 가고 싶다. 복음을 나눠주고 또한 너희를 견고케 하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더 뜨겁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싶다. 그래야지만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식으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바울이 경험했던 거, 사역하면서 경험하는 거, 모든 사역자는 주일학교 교사든지 성가대원이든지 찬양대원이든지 간사든지 장로든지 집사이든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모든 어디서든지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자들은 사역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경험해야 돼요.
사역하는 그것은 힘든 일이에요. 고생스러운 일이고 더 낮아져야 되는 일이고 더 희생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희생만 하고 아무것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룩해지고 와 내가 새로워지고 있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게 내가 청소되어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성가 대원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설교자들에게 자연히 내게 일어나야 돼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고 수요 예배하고 철야 예배하고 구역 예배하고 어떻게 주일 예배 드리고 교사하고 주일학교 예배, 성가대, 11시 예배, 오후 예배, 또한 성가대 그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어디예요? 또 직장 가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예? 6일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푹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야 되는데 육체도 쉬고 영도 쉬고 마음도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도 그렇게 빡세게 일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바울처럼 사역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날로 피곤해지지만 눈은 졸리고 허리는 아파지고 등은 쑤시고 이러지만 우리의 영은 어때야 돼요?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경험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영이 새로워지고 죄가 미워지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평안이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평안이 전달되어지고 나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지고 아이들도 그렇게 되고 찬양대도 그렇게 되고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기쁘지가 않잖아. 왜요? 피곤하니까. 나에게는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나잖아. 안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잖아. 예수님께 기도해봐.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잘은 모르겠다. 한번 해봐라. 해보고 되면 얘기해줘. 나는 잘 안 되더라. 몇 년 동안 피곤했어 계속.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신령 은사를 나눠주려고 사역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집사든지 목사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역자들은 저는 확신해요. 모든 사역자들은 그 사역에서 기름 부으심을 자기가 공급받아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구약에서 모세가 모든 선지자가 예언해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목회자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사역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왜 우리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왜 사역하면 지쳐? 주님의 임재는 실제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역하면서 진짜 경험했어요.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제 영이 새로워졌어요. 제가 어제 몇 시에 잤을까요? 2시에 잤어요. 엊그제는요 4시에 잤어요. 새벽 4시에. 그 전날은요 3시, 4시, 2시에 잤어요. 안 피곤해요. 근데 앉으면 졸아요. 집사람은 계속 잔소리해요. 집사람은 계속 잔소리해요. 똑바로 하라고. 여자들의 사명인가 봐요, 그게.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변화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저도 죄 있어요. 계속 짓는 범죄함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변화된 거를 내가 체험해요. 이제는 안 해도 알아요. 잔소리하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래요. 복음 사역자는 사역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왜요? 우리가 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도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내가 가면 거기에도 있을 텐데, 그러면 걔네들에도 정말 풍성할 텐데, 걔네들에도 열매가 맺힐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파워. 핸드폰에 배터리 꺼지면은 게임도 못해요. 카톡도 못 보내고.
뭐가 파워예요? 배터리가 파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에요.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구원을 주신다니까요. 죽어서 받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 죄를 떠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저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좌정하시며 그 능력이 발동이 돼요. 그분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에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을 믿고 있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 때가 참해. 마침내 그날 하나님의 계획한 그날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가지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존귀함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분이 임재해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고요. 내 영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적인 임재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논리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보로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네, 유대인이 뒤에 가면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다 보면 한 일주일 강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를 튼튼하게 하려고. 그 교회가 튼튼해지면 어떻게 되니까? 서버나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 될 거야.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어떤 희생을 해야 될지는 생각지도 않고, 야, 진짜 아시아에서 했던 것처럼 마게도냐와 빌립보와 고린도와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로마에 가서 있으면 얼마나 대단할까? 와, 로마 위쪽 동네와 서바나와 그래 북아프리아 그쪽까지 해가지고 와, 엄청나겠다 진짜. 바울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신뢰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가득해지기를 꿈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이거 되게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의롭다.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뭘까?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믿음은 아만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다, 잠깐만요. 제가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됐네. 에무나. 원어적으로는 아만인 것 같아요. 변형된 표현으로는 에무나, 아만. 이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만인데 이 믿음을 그 아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박국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런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아만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죠. 자기의 약속을 지켜야지 의로우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불의한데,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인을 가지고 내 백성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선하신지, 의로우신지가 나타난다. 죄인을 자기 백성이라고 삼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진짜 삼아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구약부터 해온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신실하심을 지키려고,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에서, 그 신실함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자가, 믿음 있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우리의 신실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자가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야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복음에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의로운지가 나타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얼마나 선하신지를 나타냈다. 그 표현이 이 표현인 거죠. 그래서 복음에서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운지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본론 1장부터 3장까지가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본론에서 첫 번째 시작되는 단어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을 시작하는 첫 절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무서운 하나님,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을 보시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불의가 옳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불의가 더 좋아. 그래서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몰아내는 거예요. 제가 교육학을 했는데요. 그런 거 있어요. 테스트를, 몰래카메라 같은 그 사람들의 심리를, 교육 심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나 분명한 주제예요. 이것이 틀렸느냐, 저것이 틀렸느냐. 그래서 이것이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죠. 그래서 다 짜요. 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보라색이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 보라색이 있는데요. 잘 보이시죠?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은 이래요, 처음에. 몰래카메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라색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빨간색과 파란색하고 섞으면 보라색이 나와요.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막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뭐지? 근데 이 수업이 계속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보라색이라고 해요.
이게 교육 심리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불의가 옳다 그러니까 다 불의가 옳은 거야. 하나님이 진리가 이거라고 딱 얘기해도 아니야. 모든 사람이 저거 보라색이라고 하면 보라색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청소년들이 담배 피워야 된다 그러면은 다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는 거죠. 왕따 시키는 것이 멋있다고 그 공동체에서 다 얘기하니까 모두 다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왜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쪽 뺨은 짐을 이쪽으로 돌려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 그것이 경건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진리가 있고 그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내해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를까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 절제해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르냐고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주고 안아주고 내 것 나눠주는 것이 더 옳은지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거를 안 돼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진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알매도 불구하고 제껴두고 불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것보다도 살인을 선택하는 거고요. 한번 말 걸어주는 것보다도 무시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으려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불의를 선택해요? 진리를 훤히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피곤한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모든 영광을 우상에게 주고 싶어서? 나는 영광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나의 영광은 부처에다 다 줄 거야. 모든 재산은 다 부처에게 줄 거야. 그러려고 우상을 만들겠어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되게 하는 우상. 여기에다가 기도하면 나를 잘 되게 해줄 것 같으면 얘한테 1,000원은 주고 100원을 2만 원을 받으려고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화하는 게 우상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나 잘 되라고. 우리 가정 잘 되라고. 나는 1,000원 주지만 나는 10만 원 주지만 그렇게 하면은 제가 나한테 100만 원 주니까 이건 손해가 아니야. 미치는 장사가 아니야.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그러니까 진짜 우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무익하냐?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느냐? 이것으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 불의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나에게 유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형리에서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있느냐 묻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있느냐 너가 앉아있느냐. 다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 뺨을 치면 이쪽 뺨도 돌려댄다는 거죠.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지고 원수까지도 축복해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진리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가 손해를 볼 때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저도 영광을 받지만 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저런 희생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살 수가 있지? 팔복에 나오는 그 어르신, 자기 땅을 다 팔아서 조금씩 거린들에게 땅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너 땅 해. 또 와서 누가 달라 그러면 이 땅, 그러면 이 땅은 너 거 가져. 그 사람 팔복을 찍은 그 할아버지가 되게 그 서울에 땅이 많았대요. 근데 조금씩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주고 자기는 맨발로 다니면서 유관순 이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러시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집에 가면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고. 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선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근데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인내가 무엇인지 알고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 알아. 근데 그거를 안 해.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누가 왕이 돼야 돼?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도 구약의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이 그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유익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가지고 내가 좋은 대로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으면서 그러니까 멋있게 살아요? 아니에요. 성적 타락이 나요. 그들은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여자는 순리대로 남자를 쓰지 않고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를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러하면서 왜 그렇게 해요? 나만 좋으면 좋으니까. 쾌락이 야 오랫동안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를 하니까 아내하고만 일평생 성관계 하니까 재미가 없어. 누구를 위해서? 성도?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래 바람도 한 번씩 펴봐야지 뭐. 이웃집 여자하고도 해봐야지 뭐. 맨날 바람 피니까 이제 그것도 재미가 없어. 뭐 새로운 거 없을까? 동성연애로 가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없으니까 계속 그러면서 더 극심한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추구하니까 잘 됐어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니까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에요. 모든 불의, 추악, 악독, 악이 수군거리고 하나님께 미워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우매하고 살인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그 악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다 나타나. 그러니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아니하고 나눠주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든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누가 졸아서 진노해. 이놈 분필을 던져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이게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방법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왜? 내버려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마음의 정욕의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 그래 졸아라. 그래 범죄해라. 그래 살인해. 그래 동성애해. 도둑질해. 그래 미워해. 끝까지 그렇게 해. 그래 내버려 둘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회초리로 때려요. 저희 아들도
상처받은 게 있을 거예요. 이제 DTS 하면은 오비 하잖아요. 오비 하면은 우리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오비 할지도 몰라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들이 하여튼 그랬어요. 녹음되니까 말을 못하겠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제가 볼 때 악한 일을 하면 화나요. 그래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 망가지니까. 혼내요. 회초리 때린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하면 너는 좋겠어? 앉아봐. 무릎 꿇어. 미안하다고 해. 이러면서 회초리 맞기로 했지. 종아리 걷어. 때리고. 왜요? 사랑하니까.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죄에게 사로잡혀서 인생이 피폐해지면 안 되니까 엄히 징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진짜 무서운 거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면,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찔림이 있는 거는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버려 두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이 금요일날 저녁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꾸벅꾸벅 돌면서 이 자리에 있게 하냐고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은 뭐냐면요, 죄 짓도록 하는 게 형벌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이 형벌을 받는데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그런데 이방인들만 이런 부도덕함과 성적 타락과 우상숭배가 이방인들에게만 나타나는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죄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들은 왜 물고기 자꾸 먹어? 왜 돼지고기 왜 먹어? 왜 모임하는데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네 할례 했어? 그때 할례 해야 된다고 가르쳤잖아. 왜 안 하는 거야? 왜? 계속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판단은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도 같은 일을 행한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너희들도 같은 일을 한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똑같이 물고기를 먹을까요?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판단했지만 그 일을 똑같이 해요? 아닐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희가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디까지 갔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목적이 내가 높아지는 거, 사람들을 앞에서 내가 의시되는 거,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이 판단하지만 너희들도 헛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핑계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잖아.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니까 유대인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이방인들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모두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셔요. 이 외모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 외모일 거예요. 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 했으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에 상관없이, 그들의 삶의 태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해주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의 민족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라가 무엇이든 피부색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정하게 그들이 행한 대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보응의 기준을,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응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을 한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모두 다 어떻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모두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악을 행하는 자이든지 선을 행하는 자이든지 모두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심판을 할 거다. 뭘로? 행하는 대로. 유대인이라서 봐주는 거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해요. 그러면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고 범죄를 하면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율법을 아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유대인,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민이라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그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해, 유대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안다. 그렇지만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선한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서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의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들은 자꾸 옳다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배워. 우리가 율법이 있잖아.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교사야, 율법 교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자신은 가리키지 않아.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도둑질을 해.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간음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신전에 가서 우상의 물건을 훔쳐서 와요. 이것은 십계명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가리키는 대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있지만, 가리키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진 않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현존하는 이름 앞에서 그를 모독하는 거예요. 알면 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자들이 더 위험해요. 성경 교사들이 더 위험해요. 간사들이 더 위험해요. 목회자가 더 위험해요. 장로가, 집사가, 직분 없는 자보다 더 위험해요. 왜? 알기 때문에. 알고 가리키기 때문에. 가리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행해야죠. 더 애써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려고, 모든 앞선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YM은 그게 있어요. 행한 대로 가리키는 거. 가리킬 수 있는 것은 행한 것만 가리킨다. 이런 YM에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솔직히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YM 공동체고, YM 공동체에서의 교사들이에요. 제가 뭐 성경 가리키면 성경대로 다 살겠어요?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나 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기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면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표면적으로 할례를 한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마음의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 이면은 뭐겠어요? 이면이라고 하는 저 뜻은 헬라어를 보면 시크릿이에요.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면에 어떤 뜻이 있어 이런 거는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뜻이 있다는 그런 거죠. 저 이면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유대인이 진짜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고 감춰져 있는 유대인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율법을 받은 거, 몸에 할례를 행하는 거, 육신으로 유대인인 거,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거, 유대인으로서. 근데 그것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 그에게 영이 새롭게 되는 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 핵심적으로는 진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냐?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아. 왜요?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할례? 마음을 찢는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가리키기만 하고 행동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에게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마음을 아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서 자책이 느껴지고 죄 때문에 내가 악한 놈이란 게 아유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봐. 아유 안 되는 놈인가 봐.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어떤 여인이 성전에 가서 뒤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 마음을 찢는 자,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진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신명기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라. 예레미야에서도 나의 법을 너희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내 마음 말씀을 기록해 두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행위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행위의 본질은 뭐예요? 이 행위를 선택하는 이유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높아질 것인가, 내가 높아질 것인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찢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고생과 희생도 인내도 향하려고 하는 것이, 죄를 미워하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찢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누군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 혹시 내가 교만해져 있진 않은가? 항상 이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높아지고 바리새인이 되고 딱딱한 내 마음 때문에 주님은 내 보좌에서 계시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에서도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그 사람은 돌본다. 그런데 이렇게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고 피 뿌려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느냐? 그렇지 않다. 마음이 상한 그 예배.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마음을 찢는 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